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특별한 눈물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분을 찾지도 않고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던 그 어두운 밤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먼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셨다가 오랜 고초 후에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오신 이 사건은 언제나 제 마음을 저미게 만듭니다. 그저 한 어린 아기가 겪은 그 고초 때문이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피난길은 밤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밤이었듯이 말입니다. 이 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에 취해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의 밤을 깨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나의 비천함이 낮과 밤처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의 메마른 영혼을 홍수처럼 채우고 또 채우는 까닭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왜 애굽으로 내려가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처한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의 그 공생애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임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는 십자가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그 출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죽어있는 그 죽음의 자리, 애굽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생명의 자리로 올라오시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 헤롯의 명에 따라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죠. 그 라헬이 통곡한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비참하고 어두운 절망의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반기를 드는 지점이 또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 죄 없는 2살 아이들을 죽이셨나? 혹은 죽게 내버려 두셨나? 예수님 때문에 헤롯에 의하여 이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진리 안에서 바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로 태어난 그 아기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죽은 자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살 만큼 살아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아기가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죄 없이 태어나다가 점점 사회가 규정하고 법이 규정하는 또한 양심이 규정하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사람이 그 죄가 쌓여가고 그 죄들을 예수께 고백해서 그 고백된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일부가 죽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택정함을 받은 일부가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그래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참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유전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2살 이하 아이들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들의 죽음은 바로 예수 없이는 그저 그렇게 죽은 자로 태어나 죽은 자로 지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인간의 죽은 처음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유대 땅에서 살아남아 떵떵거리며 살아봐야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출애굽 사건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밤에 애굽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는 어떤 때는 참 괴롭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밤에 취해 있었던 그 세상처럼
나도 혹여나 세상의 밤에 취해 있지는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밤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고 싶은 마음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눈물이 나고 내 안에 괴물 같은 것이 느껴질 때에 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학살당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 애굽에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참 기쁨이 몰려옵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괴물이 눈 사람처럼 사멸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기에 나의 눈물의 본질은 희락이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어둠에 취해 주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이 세상 속에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2살 이하의 아기처럼 이름 없이 학살당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낮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낮에 속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나의 모습, 비록 밤의 즐거움에 잠들어 있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가까이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둠 속의 빛처럼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주님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용서와 더욱 큰 용납과 더욱 큰 기쁨과 희락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